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죄악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보는데 한 6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 텀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사자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16절 하반절에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명한 새벽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영원한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강명한 새벽별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벽별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날이 밝아진다는 그런 의미이죠. 결국 가장 어두울 때 이제는 빛이 비춰짐을 의미하는 새벽별입니다. 어둠이 그치고 이제 밝은 시대가 올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읽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 너희들이 지금은 환난의 때를 겪고 있고 가장 어두운 때를 겪고 있지만 곧 새벽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새벽별과 같은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보면 성령님과 교회인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십시오, 오라 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듣는 사람, 목마른 사람, 생명수를 원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성령님과 교회가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에 보면 일곱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귀 있는 자는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꼭 들어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라고 요한복음 7장 말씀과 똑같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목마를 수밖에 없고 바닷물을 먹는 것과 같지만 생명수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두루마리 예언에 대한 것에 대한 두 가지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18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는 뭡니까? 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사람은 자꾸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첨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 자신의 생각을 더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복음이 내가 복음이 되어서 뭔가 말씀에 뭔가 세상적인 것들을 더하고 싶은 욕망과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자신의 뜻으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꾸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의 삶을 비추는 것이 중요하죠. 생각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비추어 보고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고 내가 정말로 생각하는 어떤 그 계획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지를 늘 비추어 보는 그런 것이 바른 믿음 생활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예언의 말씀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19절에 나오죠. 제하지 말라, 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자꾸 빼지 말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부터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입니다. 목회자가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빼고 싶은 말씀은 빼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빼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혜를 비는 축도가 이루어지는데요. 20절 말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진실로 속히 오신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늘 인사말이 무엇이냐 하면 마라나타입니다. 과거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고난의 가운데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상황보다 주님께서 더 크시고 그분과 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상황보다도 지금의 어려움보다도 과거에 함께 계셨던 그분이 지금도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곧 오신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엄청난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성경 전체의 마지막 말씀이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모든 자는 모든 성도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기다리는,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주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깡이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내 안에 주님만 계신다면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세상은 너를 향하여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상은 너는 부요한 자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에 너는 사실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은 아멘이라고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진짜로 요한계시록을 풀어주겠다 라고 말하면 거의 그 사람은 이단일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뭔가 요한계시록의 신비한 말씀을 내가 풀어주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 어려웠을까요? 아닙니다. 계시는 정말로 오히려 밝히 보여주는 것이 계시입니다. 잘 모르는 것을 실제로 가르쳐 주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제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일곱 교회 주시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고, 그리고 천상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모습 속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소망을 가졌고, 큰 성 바벨론에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악의 세력이 지금은 핍박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 세력이 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이 엄청난 소망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어렵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말씀이 2000년 전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뿐이지, 사실은 이 말씀이 뭔가 신비스럽고 뭔가 알레고리칼하게 그 말씀을 이해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 엄청난 요한계시록을 썼고,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그발 강가에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 쓴 것이 바로 에스겔이고, 사도 바울이 온갖 제약의 도시가 가득했던 그 고린도에서 정말로 주옥 같은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유배 가운데 요한계시록이 나오고, 오히려 감옥 속에서 로마서의 말씀이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그 에스겔 선지자의 그 말씀이 나왔던 것처럼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웠던 그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정말로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벽별을 주신다. 결국 가장 소중하신 그 주님을 우리 자신에게 주셨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말씀했던 것처럼 가장 어두울 때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셔서 선물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나 가장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신비스럽고 읽으면 이단에 빠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어려움을 예수님과 함께 소망 가운데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봄으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숨을 쉴 때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숨을 쉬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날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더욱더 감사하며 그 마라나타의 그 신앙으로 오늘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아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 새벽별로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고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넘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